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이나 왕에게 계시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과 예언의 말씀을 특수한 사람들에게 신을 감동하여서 백성들은 순종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오시다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그 특수한 계시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의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하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지상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본다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사상을 전수를 받은 거죠. 또는 유대식의 배경에서 볼 때 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 조금 특수한 선지자 같은 분이 여러 예언의 말씀이나 또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정도에서 그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예수께서 3년 동안 역사하시고 또 교훈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눈이 확 열리고 그리고 의지가 전혀 없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전체로 사람을 붙들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진짜 마지막 요원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기적을 대리한다든가 예수님 이름으로 또 어떤 특별한 예수 믿고 난 뒤에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든가 그렇게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심을 이렇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감동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든가 하는 것을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모든 일을 다 역사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또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과 같이 똑같은 보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목적과 그런 성격으로서 그런 질적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너희들을 위해서 하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자신도 놀랐어요. 엄청난 능력에 붙들려서 죽음을 불사하고 성령님의 시키는 대로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고 또 증거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차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가 오고 하더라도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희한한 일이 예수님 땅에 계실 때와는 더 다른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주의 영이 감동했지만은
증거하기 위한 그런 권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을 감동하셨어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되는 소위 교회 시대에 이제 사도들은 세월이 흘러서 다 갔고, 그리고 선교하시고 또는 자연사를 하시고 그렇게 다 가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속사도 시대에도 물론 은혜의 역사는 계속 되겠지만은, 그 이후로 우리 지금 소위 교회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파가 있어요. 크게 말하자면. 사도들이 하였던 그 기적의 역사와 그때 그 큰 감동의 역사를 재현해야 된다. 혹은 더 이상 해야 된다. 라는 주장과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교훈대로 살되 꼭 사도들과 같은 그런 기적의 능력의 그런 예언의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재현할 이유는 없다 라고 해서 소위 정통신앙에 관한 장로교 신학에서는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쪽은 절제를 합니다. 절제 이상도 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로 가는 교파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상적인 그런 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사실은 좀 많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그런 역사가 없이 더더구나 이 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고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일리는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성경의 원리가 없이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해버리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발동되어서 이단으로 소위 말씀을 벗어난 은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일은 이단 역사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진행하다가 또 율법적으로 좀 이렇게 쏠리는, 본래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적 사상이 자꾸만 사람을 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사는 것을 자꾸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본성에 내재해 있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가정교육이라든지 지역적인 또는 시대적인 이 교육되어진 것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사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지켜왔고 하는 사상, 가치관, 이것이 해묵을수록 예수님의 뜻대로 전환해서 새롭게 완전히 개편을 해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교과서도 개편을 해놓으면 어리둥절 하잖아요. 3학년 때까지는 잘 들었는데 1학기까지는 2학기 때 그냥 역사책을 개편을 한다 칩시다. 그리고 영 다르게 설명을 하면 많이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진화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다른데 완전히 개편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좀 다릅니다. 초가집을 헐고 완전 신식으로 안에 구조 변경을 해버리면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전자화되고 이러면 어렵죠.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되는 이런 주택 문화에 대해서 보면 과학을 동원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사용을 잘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그게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지경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처세, 가치관 등이 함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주제의 말씀은. 먼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중심으로 그 사상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 감각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상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 공자의 사상, 소크라테스 사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철학가의 사상이 있고
이렇게 동양 철학 사상이 서양 철학 사상이 그 사상적인 입장에서 노선에서 볼 때에 예수 사상대로 산다는 거죠. 그 사상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어떤 구원자? 죄와 허물로서 멸망받아야 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서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 신으로 믿게 되는, 이것이 1차적으로 사상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인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륜이 많아서 그런 교훈대로 살아본 것도 있고, 그 교훈대로 살지 않고 또 불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떤 사상대로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난 믿겠다, 따르겠다 하고 그런 의지의 방향에 서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상이 강직한 사람도 있겠고 연약한 사람도 있는데, 특징이라면은 그 사상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강하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연습이고 삶의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남이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힘든 일입니다. 거의 노가다 수준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주일날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살고, 일하지 아니하고 매점 매식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안 믿던 사람이 중간에 믿게 되고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될 때는 그 가족과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상당한 갈등이 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바꿔야 되는 증상,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원에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술집을 하다가 예수 믿다, 이건 안 되겠다, 그건 자진해서 바꾸는 것이지만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도 이제 갈등이 올 수도 있거든요. 철저히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하면 좋겠는데, 그래 안 될 때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던데 하고 이제 묻어가기가 쉽죠. 근데 본인이 좀 잘 믿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시고 3년의 공생에 그 청년기에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빛된 진리에 빛된 삶을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큰 각오가 서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데 역사 속에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단명하는 수도 많아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명이 길고 짧고의 그 본질적인 자기 인생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버려요. 지식을 많이 쌓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믿음이 주어지면 사람의 인생은 확 바뀝니다. 길고 짧은 그런 생애가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느냐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기쁨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사상대로 산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는 방언이 주어지고 신비가 있다, 이런 이야기 전에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두각나게 보편적으로 다 바뀌는 생활 패턴이 있어요. 바로 성경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렬해집니다. 그렇게 성경의 읽기와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무지하게 간절해져요. 아직 그것이 안 된다면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진정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안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그저 예수를 종교 교주로 아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요, 성경을 내가 굉장히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은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진리라고 하고 보편사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진리대로 산다는 말을 사회적으로 착하게 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면은 실체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착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착한 속에서 성경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 없이도 뭐 착하다 어떻다 하는 말 쓰잖아요. 한국 사람은 착하다 하는데 미국 사람은 그 착한 것 아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착한 것을 건질 수가 없어요. 착함의 바른 정의는 성경에서 이야기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성을 찾고 참된 것을 찾아요. 진리를 다른 말로는 참인 것, 참 그래요. 아래 대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ruth로다. 참되다고. 세상에는 참된 게 없다. 로마서 3장 4절에 세상은 다 거짓되다. 이것은 도덕 사회윤리적으로 거짓되다. 사기를 치다 그 말이 아니고 삶 자체의 모든 해석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거짓되다. 가치면이 있어서 정의면이 있어서 아니라는 뜻에서 거짓되다. 거짓은 허망하고 슬픈 거죠. 허무하고 끝이 없죠. 패배하는 거죠. 100가지를 잘못된 것을 쥐고 있는 거니 차라리 한 가지를 바른 걸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본문에 그래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처세로 삼으면 세상에서 실패하다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철학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 것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 성령 받은 증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대로 이 정부 시대에 아무런 여러 가지 소리를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대로 사유를 하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성경이 주는 대로 자기 이상을 꿈꾸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라. 그 의지적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서 끙끙대면서도 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힘주세요. 그것은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어떻고 하는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라고 믿어졌으면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성경대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싫지만 목사님은 꼭 그렇게 살아라 하느냐. 목사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교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체질이 그래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조금씩 변해요. 많이 변한 것을 많이 성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대로 산다고 하는 이 이제 삶의 철학 이것도 있지만은 본능으로 특수한 능력으로 산다는 말도 되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굳이 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뭐 기적을 꼭 이루어야 된다. 기적만이 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다. 아주 그런 말을 강조하면서 능력 있게 산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특별히 장로교에서 교리적으로 자꾸만 재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유하는 생활 계획과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언어로 형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좋아지는 쪽으로 결과를 내려요. 그건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신비 없이 이야기를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해간다는 것은 먼저는 뭐다? 보편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의 역사.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말로서 행동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와전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은사주의로 빠지고 이상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필요해요. 특수한 경우, 강권적으로 그 역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전에 없던 그런 은사를 발휘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든가 그런 정인의 생활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역사하는 것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시절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움직일 때 그런 역사 한 적이 없어요. 귀신도 뭐 어떤 때는 쫓아냈다가 박수치고 좋았으나 어떤 때는 안 되고 게을르기도 하고 기도에 게을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놓으면 아는 것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충분히 받으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크게 받으면 평신도들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탤런트가 활용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로 헌무할 정도로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정작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재미나게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 의지 밖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자기도 당황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존경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같이 다 내가 했는 일 아니라고 다 그래요. 발뺌을 해요. 왜? 사실이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지고 역사할 때는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두렵죠. 오히려. 그런데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맛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체험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럴 수 있음을 성경적이라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나 붙들고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또 뭐 사람이 더 착해서 그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답을 못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자에게는 어떤 기회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 모양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많이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 사상대로 산다는 그 중심이 예수님이 구주성. 그건 예수 한 번만 믿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믿고 그 다음에 안 믿었다가 다음에 또 믿을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경험이 다 그래요. 성경적으로 다 그렇게 답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경험을 우리가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저 같은 경우는 44년, 5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일 노력해서 그 믿음을 꼭 붙들려고 한 게 아니고 늘 안주되어가 있다고요. 단지 이제 주기가 있고 뭐 믿음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하는 것은 은총받는 힘이 게을러서 다운되었다가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성령님이 감화를 받았다 이런 있어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주관, 예수님의 사상 곧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제1원칙이다, 내 생애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이 주관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더 순종을 잘하고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상대로 살아간다는 자체에 대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가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권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산다는 체험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에요. 왜 흔하지 않을까? 기도 간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아주 현극을 맞이 않을 때에 피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철학에 임재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자꾸 피하니까, 피하는 것은 대놓고 피한 건 아닐 겁니다. 근성이 가지고 있는 주관과 가치관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법보다 조목이 먼저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나 이해만 받는다고 어느 천년에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장사를 하든 염을 하든 무슨 계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자평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일기를 쓰셨잖아요. 내가 보기 참 좋다. 오늘 또 참 만드는 거 참 좋다. 6일 동안 다 좋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평가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면서 6일 동안 꼭 우리가 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도. 그래서 주일날 아버지께서 다 일하시고 쉬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쉬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 규칙이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 어디 산에 가서 안수받고 뭐하고 어떤 목사에게 그건 그야말로 투기입니다. 신앙 투기. 그건 범죄요. 시험 받아요. 먼저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생활하고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아니 내 현실이 지금 성경적이냐를 평가하세요. 목사가 꼭 그걸 뭐 상담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이냐예요. 술 장사하고 있습니까? 비성경적이에요. 1번이 먼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때문에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권능과 능력의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것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게 먼저 살아보겠다. 그게 벌써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실존합니다. 이상한 능력을 주어서 사람을 휘감아 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이단에 빠진 영들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단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단 교주들이 보면 신비체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대부분 다 신비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매몰돼가 사람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을 찾으려면 철학가가 세상 선생이 상담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경이 거울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요. 내가 모르겠거든. 전문가에게, 교육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생활 태도가 있고 성경적인 패턴인가를 늘 점검해봐야 돼요. 그것도 한 번도 점검 안 하고 예수 믿는 3년이고 10년이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활하는 게 내 영역에서 이렇게 내 활동 영역이 있는데 내 취미생활은 이렇고 내 지식은 이렇고 내 일과 생활은 이랬는데 이게 성경적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적인 생각이냐? 성경적인 활동이냐? 성경적인 생활 패턴이냐? 성경적인 취미냐? 성경적인 문화생활이냐? 이거를 매일 점검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성경적으로 살았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면 돼요. 어떤 면에서 신약 성도는 꼭 상담자가 필요한가? 저는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 돼요, 자기를. 근데 성경만 가지고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 진리대로 사는 간절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